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들어가서 다닐 때 이곳 있고 왕국 길을 다니며 큰거 먼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들은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다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니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을지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거기까지만 합시다. 자, 하나님은 안식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안식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안식의 주가 되시다. 안식이 바로 그에게서 나오고 그는 그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위해서 수고한 자를 영원한 안식으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느라고 애쓰고 수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상하시냐면 영원한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안식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사모하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보통 때 편안하고 전혀 문제없이 그저 그날이 그날이고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그날 아무 무해 무탈하게 별로 변함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뭐 그렇게 안식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 어떤 절체절명의 그 순간 정말 이 고통을 끝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빠져나갈까? 어떠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날까? 만약 거기가 절체절명에 걸려있는 사람한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안식 그토록까지 사모가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애쓰는 생활입니다. 그렇죠? 지 뜻대로 사는 것은 별로 부담스럽지 않지만은 전혀 자기 뜻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순종으로 한다는 거, 사실은 이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러느라고 그렇게 힘을 다해서 애를 쓰면서 사는 생활, 바로 이게 우리 신앙생활인 것에
바로 이것에 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의 제목은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예,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그 말은 어느 곳으로 방향을 잡고 가다, 움직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향해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가야 되나? 우리는 왜 영원한 안식을 사모해야 되는가? 왜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가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우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 아무 일 없고 무사한 것 같았는데 언제 또 어떻게 노도풍랑이 일어날지, 어떻게 세상이 뒤집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올해 우리야말로 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서로 간에 굉장히 어떤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애절하게 이렇게 친밀하게 느끼고 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다른 교회 같으면 그냥 교인들끼리 어쩌다 일주일에 한번 예배 보고는 저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그리고 해지는 그러는 교회들도 천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워낙 모임도 많고 워낙 행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너무너무 잘 알기도 하는데다가 올해는 더군다나 이렇게 전대미문의 unprecedented, 이건 정말 전대미문의 팬데믹, 거기다 플러스 그 팬데믹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걱정, 염려, 공포까지 다 합쳐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우겨쌈을 당하고 살고 있는 이런 고통, 부담 이런 것들을 갖고 살기 때문에 어쩌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서로 동정할 수 있고 서로가 사랑할 수 있고 서로가 더 긴밀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어요. 당신은 나의 동지십니다. 서로 별로 이렇게 쓰거운 얼굴에 왜? 예, 저는 너무 불쌍해요. 지금 하나하나가 다 불쌍해. 나도 불쌍하고 다 불쌍해. 왜냐하면 이게 2000년 만에 어쩌다 한 번 있을 수 있는 일이 우리 세대, 하필이면 우리 세대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 세대에 벌어지고 있는데 또 이 중에서 남들은 이거 상황을 거쳐가는 사는 것만도 걱정하는데 우리는 예수까지 믿느라고 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야 이 말이에요. 너무 불쌍해. 얼굴들이 수척해지고 분명 역력히 뭔가 핥히고 있는 자식이 보이면은 너무 불쌍해. 그러나 누가 저들을 이 지경에 빠뜨렸는가? 박 목사 그랬잖아. 그게. 예, 물론 예, 저의 증거 가르침을 통해서 그에 대한 동기를 제공했지만 내 선택입니다. 결국은 그 정보에 의해서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고 결국은 그 길을 오대 믿음으로 기쁨으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영원한 거 없어요. 어차피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이고, 그러니까 고통 커도 그것도 약해질 거고 사라질 것이고, 또 기쁨이 커도 그것도 약해지고 사라질 거고, 하나도 영원한 건 없습니다. 당장 삼킬 것 같고 당장 뒤집어질 것 같고 당장 죽을 것 같아도 그것도 다 살그라지고 없어요. 모든 역사가 그래 왔어요. 이 우주 자체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는 바로 음부, 성경에서 음부라 하고 뭐 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 하기도 하죠. 예, 그거 자체가 이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이 우주 안에 사는 사람이 그 운명을 벗어날 길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5절 한번 보시면요. 예, 지금 우리가 이런 걸 전제로 하고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죠. 유난히 이렇게 꼬지 믿어야 되느냐, 뭐하러 그런 교회 되느냐,
뭐 사실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엄연히 이 우주의 운명 자체를 이미 설정이 됐고 이미 끝났습니다. 결정됐습니다. 또 그렇게 진행해 왔고요. 베드로후서 3장 5절부터 보시면 말이에요. 아니 1절부터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시라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 우주는 아담도 처음에 지었을 때부터 죄가 들어와서 오염이 돼서 그래서 이 우주가 종말되는 게 아니라 아예 우주는 지을 때부터 전제로 그렇게 진 것입니다. 아예 우주라는 것 자체는 아무리 크고 아무리 광대하고 스펙타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예 지으실 때부터 이것은 끝장을 내기로 작정하시고 지었었어요. 시험판이 언제 일어났냐면 노아 홍수 때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노아 때 죄가 관영해서 그때 물러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다 하긴 했지만 죄 때문에 심판한 게 아니에요.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그때를 기점으로 한 것이지 죄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결국은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한 게 아닙니다. 애당초 없애기로 작정했고 지었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는 불로써 영원히 없애기 전에 물로써 한번 없애버리는 한번 시험판이라고 한번 시험적으로 그 샘플로 한번 보여준 게 노아 홍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이제 또 정말 없앨 때는 이제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러서 없앨 것이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 우주의 운명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우주에 태어난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물론 다 그때 종말까지 살지 않아가지고 그걸 보지 못하고 죽으면서 개소리하고 있네. 아니 이렇게 이 세상 멀쩡한 세상을 갖다 무슨 없애려고 만들었다고 말도 안 되는 거 미친 것들이야. 나 이렇게 세상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조소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애당초 그렇게 우주를 만드셨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차피 이 불타는 우주에서부터 우리는 영원한 안식으로 피해 달아나는 자, 도망가는 자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는 이렇게 해서 끝난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그때는 세상의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지만 이제는 하늘과 땅이 동일한 말씀을 불살려서 간수한다. 그래서 이 우주가 결국은 이렇게 앞으로 이제 불러서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게만 돼 있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또 사후세계가 더 있어서 사후세계라는 게 있어가지고 하늘나라가 있어서 바로 그곳에를 우리 아버지 집이라 하고 거기 가서는 바로 거기는 하나님의 안식처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하늘나라죠. 그 다음에 또 성밖 어두운 곳에다 던져지는 자들 있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슬피 울면서 이를 갈면서 후회하는 곳 영원히 후회하는 곳 그런 곳이 있고 또 그야말로 가장 멀리산 곳 지옥이죠. 유황불못
세세토록 단 순간도 분쳐도 중단하지 아니면서 고통과 고민이 계속되는 그런 지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불로서 앞으로 태워버리는 우주, 그걸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 유황불로서 세세토록 꺼지 않은 불못이 이 우주가 된다는 이 사실만 생각한다면 하여튼 영원한 안식처로 우리는 빠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원래 이렇게 되어야 될 이유는 사단이라는 천사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 때문에 뿐이 아니라 또 천사도 하나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사의 그 속성과 또 그의 교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해가지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서 결국은 이제 음부를 처단을 형벌하는 그런 처소로 이미 예정해서 지으신 것이었던 것이고, 그런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범죄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 하늘에서 범죄한 사단, 바로 그가 마귀로서 인류를 깼고 결국은 인간은 범죄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빠져버린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왜 지으셔가지고 괜히 그렇게 괜히 지옥을 보내나 그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류에 대한 계획이 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귀는 심판해서 영원한 불못으로 보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인간과 함께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 중에서 건져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런 안식처에서 살고 싶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진행이 됐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종살이가 바로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종살이 안 하니까 그야말로 그 종살이의 그 고통스러운 거,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생지옥 같은 날을 살고 있는 그들을 해방을 시켜가지고 애굽에서 해방을 시켰을 때 그때 그들이 얼마나 처음에는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떠나는 날 함성을 지르면서 환호를 울면서 나왔다고 그랬었어요. 그야말로 와 스크럼을 짜고 그냥 해방이다 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랬는데 막상 그들이 잃은 곳이 바로 그들이 바로 광야라는 것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광야? 예, 광야라는 곳은 그야말로 넓고 넓기를 얼마나 넓은지, 예, 거기는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거기는 간조한 땅이고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정말로 전혀 없는, 그야말로 사람이 만약 혹시 해서 거기서 며칠 살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이까지 정말로 이거 사람이 그야말로 생족 같은 곳을, 바로 광야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자들을 해방을 시켜서 직접 가나안 땅을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광야를 그들을 가게 했느냐? 그들이 결국은 혹시나 등도 없고 배부르고 또 뭐 정식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또 우양을 기르면 정식하고 이러면 이들이 혹시 배불러가지고 딴소리 할까봐 아예 하나님은 그들을 걷다가 그들을 하여금 아예 결국 꼼짝도 못하게 하고 뒤도 돌아 못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못 살게 하는 이런 데로 몰아붙여가지고 결국은 겨우겨우 매일 만나나 먹고 그럼 따라가는 그런 생활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빨리 지나서 우리 원래 조상이 약속한 땅을 가기 원하다. 사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안식을 사모하게 할 마음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광야를 보낸 거예요. 광야라는 환경을 그들이 허락했던 것은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 우리 정말
우리는 안식이 필요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거기 가서 우리는 안식이 필요해. 이런 것을 기쁘고 사모하다가 그것에 다 사모하여서 결국은 도착하게 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이제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들에게 추가로 힘들게 된 것이 뭐냐면 계명의 이름으로 인해서 계명, 예, 그들에게 계명을 주었습니다. 계명이 이제 그들에게 이제 받은 계명은 안식일 특별히 받은 계명들이 다 힘들었는데 더군다나 613가지나 617가지나 하여튼간에 지금 여기서 그런 그 많은 계명을 그렇게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들이 피부적으로 매일 느끼면서 부담스럽게 느끼면서 더군다나 안에 눈에 띄었다면 당장 현행범으로 죽임을 당하고 또 당장 또 눈에 가장 잘 띌 수 있는 바로 계명 어기는 것이 바로 안식일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그 계명을 받아가지고 힘들었던 것이죠. 사는 환경도 안 좋은 데다가 거기다가 또 계명까지도 받았는데 더군다나 또 그런 이제 그 계명을 또 이제 안식일 계명을 받았어요. 그래가 지키려니까 너무나 힘들었는 것이죠. 이제 자, 그 이제 안식일 계명이 이제 첫째 안식일 계명은 이제 출애굽기 20장 이제 8절에 보니까 여세 동안은 힘써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이 되면은 기억부터 하는 거예요. 먼저 기억하라. 뭘 기억하냐? 바로 그날은 여호와께서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창조주시다. 예, 여호와가 6일 동안 만물을 지셨고 제 7일에는 쉬셨느니라.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추가됐지만은 신명기 6장 15절에는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가 애굽의 종이었을 때 너희를 해방시켰느니라. 그러니까 종이었을 때 그 억압과 그 고통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느니라. 이걸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생각적으로 기억한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키냐 하면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켜.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라. 예, 뭐를 지키냐 하면 여호와 같이 6일 동안 일하시고 제 7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이 너희들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든지 종이든지 또 아니면 그 같이 잠시 잠깐 머물고 있는 우고하는 사람이랄지라도 나아가서는 6주까지도 그날은 다 쉬게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것도 또 너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도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지들이 알아서 하든가 말든가 좋은데 만약에 그걸 갖다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서 아무것도 일 하지 마.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마. 그것도 미치는 노릇이죠 이제. 예. 내가 밥은 다 먹여줄 테니까 당신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면 좀이 수져가지고 뭔가는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은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일도 사실 없는 데다가 또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더 힘들어 죽겠는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괜히 나가서 나무도 하다가 죽기도 하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들이 그렇게 고통을 흘렸다고.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데 안식일 계명 종목만 39가지라는 거예요. 39가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는 계명 그 종목만 39인데 그거가 얼마나 많아 지키려니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그들이야말로 그걸 하늘에 범하면 더럽힌 자가 돼서 더럽힌 자는 주의라 그랬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원수같이 그 자기의 민족 자기 백성을 갖다가 안식일 범할 때는 한 종목만 어겼다 할지라도 그렇게 죽여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계명의 시대가 왔던 것이다. 그러니까 환경도 혹독한 데다가 거기다 또 이런
안식 종목까지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중간에 또 뭐 이런 중간에 또 뭐 자칭 성별 운동한 데는 소위 말해서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계층이 생기는 바람에 이런 것들은 또 그냥 그야말로 남이 어떻게 남이 뭘 봉하나 그래서 그런 거 고소하고 그거 처벌하고 그게 아주 자기 업이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항상 그런 걸 고발하고 그런 바람에 이중 삼중 고려해서 예수님 오실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생지옥 같은 나날을 보낸 것입니다. 그들이 가뜩이나 이미 주권도 잃어버리고 또 그래서 자기 소유권도 없는데 거기다가 또 이미 자기 민족들도 좀 많이 지금 죽고 그러면서 겨우 이제 남아서 그래도 예살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다가 또 이런 자칭 의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의 감시에 의해서 그들이 혹시라도 그 법을 39가지 계명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어기면 눈에 띄는 거니까 그거는 당장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걸어가는 스피드가 수상해. 이거 보나마나 일절질 것 같아. 그러면 뒤에 살살 따라가다가 조금 이 사람이 좀 스피드를 낸다든가 그래 아니면 100보를 넘어간다든가 하면은 그냥 당장 잡아가지고 너 오늘 안식에 어겼어. 너는 당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이 사람들이 다 그때 가셔야지 사실은 생각밖에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너무너무 그들이 어려운 그런 시기를 살았던 것이죠. 이제 자 이럴 때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께서 성전 앞에 나타나셔서 그거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가 이 성전을 하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리라. 자 그런데 바로 이 성전, 바로 그 성전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각종 제사가 다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그런 제사를 또 상달해야 이스라엘이 편안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약속도 있고 또 믿음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지금 그걸 그나마도 지키려고 하고 있는 판국인데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이 성전을 헐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스라엘에 더욱더 희망을 더 어렵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든다고 물론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반발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이제 성전을 헐라 할 때 바로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라 그러셨죠?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성전은 헐어져야 될 성전이다. 어차피 이 성전은 헐어질 때가 됐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왜냐하면은 인자가 왔으니, 그러니까 인자가 왔으니. 자, 인자가 누군지를 안다면 이 성전은 더 이상 쓸데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각양의 모든 제사를 거기서 드리는 것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그야말로 생명선 같고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보다 더 큰 이가 왔다. 성전.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6절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공생에 이렇게 사실 때 그 바리새인들하고 가장 컨트로버셜, 가장 논쟁점으로서 싸운 대상이 뭐냐 하면 안식일 문제예요. 사실은 안식이라는 것은 그냥 오늘날 기독교와 안식교가 서로 간에 그거 문제가 서로 간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이견이 있는 이런 정도 투쟁이 아니라 이건 성경 전체 투쟁이에요. 성경 전체 중에서 몇 가지 가장 중요한 컨트로버시한 문제가 뭐냐면 안식이에요. 사실 이걸
깨닫는 것 자체가 보통 어렵고 또 이걸 깨달아서 설명할 수 있는 것 자체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식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로 죄를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랬어요. 예, 뭐 제자들이 뭐 길에 가면서 안식일에 원래 안식일에 여행도 원래 먼 여행 못 가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이제 그냥 뭐 밀밭 사이로 몇백 번이 뭐 100번이 상관도 없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다니고 거기다가 또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이삭을 잘라가지고 부벼가지고 먹어가면서 가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저 선생이시여 당신은 어째서 당신 제자들은 당신은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렇게 엉망입니까? 어떻게 이 제자들이 이렇게 안식을 범하면서 이렇게 그 행보도 하고 거기뿐이 아니라 또 거기 이삭까지 부벼서 먹습니까? 예, 안식일에는 원래는 그들이 일체 노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아도 못 짓습니다. 거기다가 무슨 끓이는 거 빠는 거 자르는 거 일체 그걸 못한다 이거야.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어째서 부벼가지고 털어먹고 그렇게 안식을 범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안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다윗이 자기의 제자들과 함께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섬기는 자 이외에는 먹지 못할 그 제사장 진설병을 먹은 걸 기억하느냐? 먹어도 죽지 않은 걸 니들이 생각하느냐? 기억하느냐?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다윗과 다윗의 그 종자들이죠. 그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그들이 거기 있는 걸 먹었다 그랬어요. 원래 그거는 제사장만 먹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서 퇴물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제사장들만 먹는 거야, 너나 먹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진설하고 아직까지는 퇴물이 안 된 그래서 내보내 않은 걸 그거를 먹었어요. 그런데도 안 죽었지 않느냐? 자,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그걸 진짜 금했더라면은 어떻게 그들이 살았겠느냐?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까지 율법도 모르고 성전도 모르고 안식도 모르고 너희는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계신 곳이요, 하나님 모시는 곳이요, 하나님 법대로 섬기는 곳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섬기는 그런 그 장소에서 혹시나 그것이 그 율법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애당초 다윗이 같이 그 종자들하고 같이 그곳에 가게 된 이유는 일부러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일부러 훔쳐 먹은 게 아니라 피난 가다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안식에 노예가 돼 있다. 원래 안식에 뜻이 뭔지 너희는 알지 못하고 그런 것이다 하면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누굴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성전보다 더 큰 신이다. 그뿐이 아니라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아예 창세 때부터 예정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를 위한 모든 경륜이요, 그를 위한 모든 계명이요, 그를 위한 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보다도 율법을 말씀하시니까 더 율법이 큽니까? 아니면 율법을 발표하시니까 큽니까? 율법을 제정하시니까 큽니까? 율법 자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기면 아주 완전 그냥 그야말로 가로가는 거니까. 그런데 율법을 제정하시니까 큽니까? 율법이 큽니까? 율법을 제정하시니까 큰 거죠. 안식일이 큽니까? 안식일을 제정하신 일이 큽니까? 안식일이 큽니까? 안식일을 제정하시니까 큽니까? 안식일을 제정하시니까 누구예요? 예수와예요. 또 율법을 제정하시니까 누구예요? 예수와예요. 언제부터 제정하셨어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있는 순간부터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누구시다 원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안식의 주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안식의 주 하나님이다. 안식의 주 하나님. 예, 안식의 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이 그로부터 나오고 또 안식으로 위해서 수고하는 자를 안식으로 갚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안식의 주로서 그가 그런 법이 있게 했는데 그런 법들을 지키게 했는데 사실은 처음에부터도 그랬지만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나오게 됐을 때부터도 혹독한 환경 때문에 이미 여기 못 살겠어. 정말 우리는 안식이 필요해. 우리의 정말 영원한 그 안식을 찾아서 가야 돼. 그래서 그나마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사모하게 하고 그렇게 거길 도착하게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 이래서 범죄하고 저래서 범죄하고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그래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그들로 하여금 안식을 사모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안식을 향해서 가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 당시가 되니까 느닷없이 바리새인 이런 것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인지 이런 걸 생겨가지고 오히려 더 방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더 백성들을 더 괴롭히고 더 안식의 노예가 되게 하고 안식의 노예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들은 더욱더 그들을 이제 괴롭히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이제 그와 같이 너희는 알지 개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너희는 모르구나. 네가 율법도 아는 것 같고 또 무슨 안식일도 아는 것 같고 또 무슨 성전도 아는 것 같고 또 성전에 또 무슨 진설병이 뭐 다 대단한 것 같이 알고 같지만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은 다 누굴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은 성전보다 큰 인자는 성전보다 크니라. 성전보다 큰 인자, 안식일의 주인 인자. 결국은 그를 알게 하려는 것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께서는 그가 그렇게 이제 그들 하여금 고쳐주시려고 애를 쓰셨죠. 그러면서도 이제 그들로 하여금 더 분통 터지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더 오해하게 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이제 공생애 동안에 병자를 많이 고치셨어요. 근데 주로 어느 날 고치시냐 하면은 안식일날 고치는 거야. 예? 아무도 근데 몰래 저 어디 숲에 가서 고치는 게 아니라 다 모든 백인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일부러 드론에 놀러 갔다가 무슨 들것까지 걸어가라 그래가지고 다 눈에 띄게 이거 웬일이야 이거 어떻게 아니 저거 있다가 들어왔던 놈이 어떻게 갑자기 안 돼? 그러니까 예수가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들로 하여금 소음을 일으키게 하고 분나고 화가 나게 하고 사실 38년 된 그런 병자가 이렇게 물가에 들어놓다가 만약에 예수께서 고쳐서 걸어가라 그래서 낫다 그러면 참 정말 훌륭하신 분이네, 훌륭하신 일을 하셨네 하고 좋아할 텐데 불구하고 아니 누가 이런 일을 하게 했느냐.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다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노예였다 이 말이야. 안식을 오해하고 안식일의 노예여서. 그걸 오죽하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일까지 말하신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걸 또 요새도 막 제 오해를 해가지고 지금 아예 안식 자체를 부정한다든가 또 뭐 안식일의 기능 자체를 부정한다든가 또 무슨 그것 때문에 주일까지 아무것도 아니다든가 이게 막 이제 이게 막 승수 효과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중에 변질이 돼서 걱정이지. 사실은 이제 예수께서는 이제 애당초 안식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려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애당초 이 우주 자체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또 이 우주 앞으로 불달라서 없어지면서 최악의 그런 재앙의 장소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길 빠져나와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본인 자체가 육체로 오셔가지고 육체로 받으신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그 안식을 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잡히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결국 죽게 된 것이죠. 자,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결국은 왜 죽은 거죠? 결국은 논쟁점. 예수가 결국은 유대 땅에서 그 훌륭한 일, 그 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그 훌륭한 인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배척을 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된 결정적인 제일 첫째 이유라고 친다면은 안식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유대인들한테는 가장 용서 못하는 그런 이제 죄를 예수께서 이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가 진 것이죠. 이제 그런데 예수께서는 일부러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미워하게 하고 자기를 죽이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와 같은 발언을 했던 것이고 또 일부러 안식일이면 병들 일부러 고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들이 자기를 죽이니까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트랩을 깔아놓고 그 트랩을 자기가 스스로 밟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쥐덫을 깔아놓고 스스로가 밟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명하신 이가 중요하시냐, 안식일이 중요하냐 그러지 않았었어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가 제정하신 거고. 그런데 그가 죽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을 자극해서 얘들을 일체 모두가 다 가표를 던져가지고 죽일 수 있는 그 법, 그게 바로 뭐냐면 안식일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가 건드려가지고 결국 예수가 죽게 된 것이죠. 자, 그가 죽으시면서 그가 아버지께 그가 죽으신 이유는 아버지 계명대로 죽는다 그랬었어요. 아버지 계명대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 육체로서 아버지 계명 가지고 고통 중에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러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예,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그 손에다가 맡긴다. 결국은 아버지 품 안에서 난 영혼이 쉬기에 합당한 게 이미 내 육체 가지고는 충분히 수고했으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해서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받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안식을 문란시킨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으시면서 인류의 죄값을 가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인류로 하여금 마귀와 함께 가는 지옥행 행렬에 인류를 갖다가 거기서부터 이탈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가셨으니 그야말로 영원한 안식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바로 누구한테 오셨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가진 자, 예수 믿는 소위 말해서 믿는 자요. 믿는 자, 예수의 피를 영접한 자,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누구냐 하면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가진 자예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스스로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자기 스스로는 나는 안식에 들어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갖고 있다 해보세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가 아니에요. 우주를 빠져나가야 또 안식에 들어간 것이고, 아직은 우리가 이 우주 안에 있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는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가들이 이제 이렇게 중요한 약속을 하고 있는 건 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은 대로 믿음을 화합하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야 결국은 안식에 들어가는데, 결국은 그렇지 못할까 봐 걱정이다. 그래서 두려워할지니 그렇게 말한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 이게 너무 사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일단 오늘 대충 하려고 그러는데요. 8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랬죠. 예, 여호수아가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그때 만약에 여호수아가 데리고 간 그곳이 가나안 땅이죠. 만약 그곳이 진짜 안식,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나가서는 안식처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은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자. 그러니까 그곳에 갔어도 여전히 전쟁이 많았고, 전쟁이 죽음이 있고, 거기 죄가 있고, 거기 이런 고통과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 보면은 역시 그것도 안식처서는 아니었었던 것이다. 그래서 다른 날을 후에 말씀하셨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결국 이 다른 날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영원한 안식의 그 약속이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고 그리스도의 백성 되었으면 아멘 하세요. 네. 자, 그런 자에게 무슨 약속이 남아있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의 약속이 남아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가 저주받은 거 아니야? 이거 저주받은 거 아니야? 이거 무슨 이렇게 재앙이 끝나지 않고 이렇게 염려하고 아니면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이라는 것은 다만 약속으로 남아있을 뿐이지 이 세상이나 우리 주위에서는 완전하게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당연한 것을 여기고, 이럴수록 더욱더 분발하고 더욱더 확실해야 될 것은 영원한 안식에 대한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의 날 해보세요. 지금 때까지 안식일 많이 했기 때문에 주의 날에 대해서 주의 날. 자, 그래서 안식교회들은 토요일에 모입니다. 토요일이 바로 자기는 토요일 교회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때 모인다고 그래요. 자, 우리보다는 주일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일교회라고 말은 할 필요 없다 할지라도 주의 날,
주의 날, 주의 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가고 있는 대열 중에, 그 대열 중에 내가 분명히 한 대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천사가 보기에. 그래서 나의 신분이 누구며, 나는 어디를 향해 가는 사람이며, 나는 내 목적지가 어디며, 모든 우리 영적 존재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며, 나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 자며, 나는 바로 이 영원한 약속을 나는 세상 없어도 나는 절대로 놓칠 수 없다. 이건 내가 차라리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목에 동강이 나는 한때라도 나는 이 약속은 나는 놓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것을 만인에게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안식일과 주일을 조금 이제 비교해서 하면, 안식일은 제7일이라고 그러죠. 제7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바로 이제 7일이죠. 안식일에는 뭐를 생각하느냐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시고 자기 안식에 들어가신 날이에요. 자, 말해보세요. 자, 안식일은 무슨 날이다? 안식일은 제7일이에요. 소위 말해서 토요일이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시고, 무슨 일? 창조하신 일. 자기 일을 마치시고 자기 안식에 들어가신 일이다 이 말. 들어가신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주의 날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주의 날, 주일은 제8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제7일 말고 8일이라는 뜻은 바로 주일이요. 그날이 주일이에요. 주일인데 전혀 다른 날. 그러니까 과거에 창조주 하나님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해가지고 지시다가 제일 마지막 토요일에 이제 지시고 그날이 끝났다는데, 그 바로 다음에 또 다른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 지금 다른 날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주일은 그러니까 구속주 하나님이 누구죠? 예수하죠. 그러니까 구속주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시고 자기 안식에 들어가신 날이다 이 말이에요. 구속주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시고, 무슨 일을 마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고, 또 자기 그 육체로서 받으신 고통, 고난, 그를 통해서 자기 일을 수고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수고했다 이 말이에요. 그 수고를 십자가 죽는 순간에 끝이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시고는 그가 자기 안식에 들어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이제 그걸 정리하자면은 앞으로도 혹시 또 이런 안식일교회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얘기를 할 것 같다면은 전혀 안식일과 주의 날, 주일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로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과거에 율법 시대까지 유효했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부터 안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깨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끝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자기 일을 마치시고 자기 안식에 들어가신 날.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즉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에 나도 이제는 내 수고를 마치고 예수와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는 이 바로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 자체가
쉬다 그런 얘기인데, 쉴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논다, 그게 아니라 수고가 있기 때문에 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 우리는 율법을 지키느라고 애를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물론 그것도 행하고 저것도 해야 되긴 하긴 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느라고 지금도 그들은 말할 거 없습니다. 그들도 말할 거 없어요. 지금 그거 지키잖아. 지금 이렇게 만하탄 돌아다니는 돈밖에 모르는 그런 유대인들 말고 이 사람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말할 수 없이 그걸 지킬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수고할 필요는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도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수고하셔서 이미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셨고, 우리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가려는데 수고 없이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주의 날이면 성수주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도 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 가지고 우리는 수고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하여튼 지금 우리 지금 교회가 지금 굉장히 지금 그야말로 어려운 시기에 있고, 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런 때를 당해서, 그러나 우리 오늘도 살아야 했어야 될 이유, 또 가는 방법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기필코 세상을 다 뺏긴다 할지라도, 모든 걸 다 뺏긴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한 안식만은 뺏길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죠? 조금만 몸이 아프면은 다른 거 다 안 아플 때는 이런 것도 걱정 저런 것도 걱정,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할 거 많아요. 근데 조금만 고통스럽고 열이 1도만 올라가 2도만 올라갔다면 다른 거 다 일자 다 필요 없어. 그냥 하여튼 고통 없으면 좋겠고 편안하면 좋겠고, 안식 그렇게 중요할 수 없어요. 하여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이럴 때마다 더욱더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 가장 뺏길 수 없는 게 뭔가, 가장 없으면 안 되는 게 뭔가, 나는 영원한 안식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와 내 가정,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한 잔 먹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상상밖에, 너무나도 생각해보지 않고 상상도 안 해봤던 사건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보다 더 어렵고 더 무서운 시기가 올는지도 모릅니다. 내 생애, 내 세대, 상상밖의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들어가는 건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와 내 가정 한 사람에게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영원한 안식을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간 능력을 내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아버지 인간 능력과 믿음을 내주셔서 반드시 그 등장에 도와주셔서 아버지 원하신 너를 영원하신 곳에 들어가서 아버지 원하는 생명과 능력과 영광 안에 아버지 오늘 그런 감사의 주의 간의 역할을 도와주셔서 이모들의 성령을 강하게 충만케 도와주셔서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믿음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용도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하나로서 먹여주신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게 돼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